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점이 장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단점이 있다, 또 나에게는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숲속에서 살고 있는 뿔이 아주 멋진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슴이 뿔이 아주 멋진 뿔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늘 살아갔어요.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뿔이 얼마만큼 자랑스러운지 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슴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연못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멋진 뿔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뿔은 정말 멋있어. 내 뿔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온 몸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다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다리는 이 모양이지? 왜 내 다리는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지?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이렇게 다리는 왜 소할까? 내 다리는 내 약점이고 내 수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이 한가롭게 풀을 뜯었어요. 그런데 풀을 지켜보고 있던 저 멀리의 숲을 속에 있던 사자들이 살금살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죠. 사슴은요, 눈치를 채고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비록 왜소하게 보이고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다리가 매우 빠른 다리가 되어가지고 사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도망을 갔어요. 한참을 도망간 후에 뒤를 돌아봅니다. 역시나 사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겨우겨우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슴이 방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를 보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앞에 있었던 나뭇가지 수풀에 넝쿨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 멀리에서 있던 사자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그 사슴을 덮칩니다. 그럴 때 사슴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내 다리는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 뿔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위니 할로우아라는 한 그러한 유명 모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지만 4살 때부터 한 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병이 뭐였냐면 백반증이었습니다. 이 백반증이 뭐냐면 피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러한 하얀색 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점이 하나만 있어도 부끄러울 텐데 온 몸에 그렇게 부끄럽게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립니다. 젖소 같다는지, 징그럽다는 둥,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소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러한 삶을 살던 이 아이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모델에 지원해야 되겠다. 모델에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심사관들이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변에 있던 관객들은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모델이 된다고 나왔다고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관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워킹이 담대했고 자연스러웠고 또 무엇인가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심사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결국 이 여인이 슈퍼모델로 선택을 됐습니다. 선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심사관들에게 그 평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심사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모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모델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개성으로 승화시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점이 있고 온몸에 백반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은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약점을 자신의 개성으로, 특별함으로 그렇게 역임을 통해서 모델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유명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연을 통해서 약점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와 같이 지금 아주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잡지에 보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여인이다,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의 약점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단점이 내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장점이 때로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밝아지고 인생에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을 하고요,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가 성공하게 되고 약점 있었던 사람이 장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콜럼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 아시죠? 이 콜럼버스는 출발할 때에 인도 대륙을 향했습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어디를 발견하게 되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죠. 여성이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콘돌레자 라이스 장관이었죠. 이 사람은요,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전공한 사람이었냐면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피아노를 잘 못 친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포기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치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카콜라 잘 아시죠? 코카콜라는 원래는 약으로 개발된 그러한 상품입니다. 당시 알약으로 먹었던 그러한 약을 물약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뜻으로 개발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먹었는데 약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맛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약효과를 빼고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코카콜라예요. 실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가난했고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외모 때문에 늘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약점들 속에서 이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약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디스어드밴티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스만 싹 지워보세요. 그건 뭐예요? 어드밴티지가 돼요. 뭐냐면 약점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디스를 지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디스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겁니다. 바로 약점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묘막측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이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약점이 장점이 되고 실패가 위대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근심 속에 있습니까? 나는 약점이 많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몸도 연약하고 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레미야 33장 3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지금 현재 나에게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진실이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들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신의 약점과 단점만을 보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비록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진 약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 해서 장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점이 장점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해서 우리 약점을 극복하고 약한 것을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큰 국난을 겪어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었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 결과 종려나무 성읍이 함락을 당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모압 왕에게 함락이 되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여리고성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착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왜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착취와 강탈과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왜 빼앗겼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국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것은 부사인데요, 거듭하다, 다시, 도로, 재차, 반복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패턴이라고 말을 해요. 죄의 사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바로 이러한 패턴입니다.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줘요. 그 구원을 받으면 태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태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해요? 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합니까? 심판하시죠. 심판이 있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태평을 누립니다. 태평을 누리면 또 뭐해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태평할 때에, 또 즐거울 때에, 잘 될 때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태평할 때에 우상숭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얼마만큼 반복이 될까요? 자, 보세요.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3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4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10장과 13장 말씀에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80년, 그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놔두고 반복을 하면서 그 패턴이 계속 흘러갔던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악순환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범죄가 있고 또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구원해 주시면 태평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 태평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바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삼가하고 또한 속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할까? 조심하라.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근신하라.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삼가하라.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속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범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이 있다면 그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리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은 그 심판과 고통과 압제, 부끄러움 이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의 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바라기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상 숭배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우상 숭배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 조상신에게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어느 점쟁이에 가가지고 내 미래를 묻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우상 숭배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 고리가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속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은혜의 사이클로 바꿔야 돼요. 능력과 감사의 사이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 능력과 감사의 사이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에 이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에훗의 특징 바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에훗의 장점이었을까요? 약점이었을까요? 모두가 다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대부분 좋은 점을 먼저 들잖아요. 이분은 참 선합니다. 이분은 참 학식이 많으십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좀 있는 것을,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에훗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에훗은 어디를 사용했습니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어떻게 왼손을 쓰는 사람일까?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조롱받았을까요? 얼마나 그 오른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이테르 야에메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제한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이 표현 속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 용사나 사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 번째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치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모압 왕이 포악했기 때문에 또 물질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어놓은 모든 곡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정도로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모두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밖에 못 쓰니까 그 적군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왕에게 혼자 가가지고 독대할 정도로 이 사람은 무시했던 사람이죠. 정말로 단점이 많았던, 약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쓰시기 시작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왼손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말하지만 그 매국노의 짓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독대하게 하고 그 왕을 죽이는 일에 이 에훗을 쓰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요, 한 규빗 되는 칼, 약 45cm 되는 칼을 이렇게 차고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바친 후에 왕과 독대를 하죠. 왕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의 아래 엉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니까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오른쪽에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아요. 설마 저 장애인이, 설마 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나를 해야겠어? 생각을 하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왕과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왕은 탐욕이 많았습니다. 무슨 탐욕이었냐면 왕은 물질을 많이 좋아했어요. 혹시나 에훗이 자기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탐심 때문에 그 모압 왕은 죽게 되었고 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을 통해서 에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훗은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돌림 받았습니다. 또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약점 때문에 결코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곡물을 상납하는 직업을 억지로 맡긴 거예요. 장애인이었고 매국노였지만, 하지만은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결정적인 강점이요 장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가, 또 절망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상태와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오히려 큰 가능성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바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혹시 찬양 아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참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단점과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과 장점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요, 장점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근신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근신하고 돌보고 속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셔요. 죽을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문제는 해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만들어주시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약점이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